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 이제 권면하고 계십니다. 추상적인 문제,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앞절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물질이 없다면요, 물질주의가 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적인 궁핍함,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삼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권면, 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육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육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영혼과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영혼. 즉 육의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먹을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1차적인 우리의 관심사라면 입을 것은 부차적인 관심사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관심사. 끝까지 포함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의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을 것, 입을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고 이 목숨은 비물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물질적인 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 26절에 공중의 새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들도 먹을 것은 다 먹지만 먹을 것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동물들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그대로 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육의 것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욥기서 38장 41절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바로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읽은 욥기서 38장 41절 말씀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연이어서 읽었다. 까마귀는 인간들처럼 심지도 그리고 거두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먹이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까마귀 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를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예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이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처럼 육의 것을 염려하지 않고 영의 것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요 한정적이게 됩니다. 음식이나 옷, 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입고, 한정적이 돼요. 반대로 돈이 많으면 현실적인 고민이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목숨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로 해결되지 않아요. 육의 것을 아무리 치운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면하셨듯이 육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생각하시는, 그래서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가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라,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 주님 말씀만 보고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영원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것은. 꼭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누려야 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권면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신가?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어요. 인용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전반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한 이거 1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최소.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뜻합니다.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선생님과 학생들의 바른 관계와 같이, 부모와 자식들의 바른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먼저. 아주 긴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긴급한 문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노력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한다고 권면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함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썩어버리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들을 구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요, 이 먼저라는 말씀은 그만큼 급하다. 급선무한 거예요. 급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긴급한 일이고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생각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셨던 것들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세상적으로는 힘들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길은 구불구불 갈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바르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의 권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후반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더하신다, 더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여기서 모든 것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특히 이 필요 안에는 우리 영혼의 만족과 평안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과 평안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더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것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지배당해서요,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세밀한 것, 그것을 먼저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 먼저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더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잠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하신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하시는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독한 이 전 말씀에 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요, 아주 좋은 것, 아주 귀하고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고 자신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가득 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모든 것을 더함받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섬기지 않기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 꼭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정말 주님이신 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더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만 강조해서 오히려 세상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악용하는 거죠, 사실.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하는.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이런 모습. 육의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 주었을 때, 구할 때 육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기독교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된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나는 만족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물질적인 건, 세상적인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필요에 따른 모든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만족하고 육의 것을 우선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것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님,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서 말로만 하는 그냥 꽹가리 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들을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다를 때 얼마나 참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말로는 그럴싸한데 삶을 보면 너무 엉망이야.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보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시대에, 정말 좋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좀 더 깨어있어서 말과 삶이 좀 언행일치될 수 있는 좀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고라도 그게 툴을 떼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곳곳에서 간증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렇게 내 삶을 드렸던,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안 해주셔서, 이렇게밖에 안 해주셔서,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더니 이러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채워졌어. 그 분량이 채워졌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정말 더하시려고 정말 준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정말 뜻을 우리가 부도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승리하는 삶,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희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